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2지파에서 착출되어졌던 20살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성인 남자들을 바탕으로 군대를 이루었고, 또 그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 진영을 이루고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해 나갔었더랬습니다. 그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전에 봤던 화면들인데 그래도 이제 복습 차원에서 화면을 쭉 살피시면 됩니다. 성막이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저렇게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행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상 군대가 아니죠.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방패로 삼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더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시키신 후에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에 힘을 쏟도록 당부를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저 빨간 글로 제사장이 보이시죠? 좀 보이시죠? 최대한 크게 키우긴 키웠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속으로 계속해서 흘려 보내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막과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군대에 편성시켜서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보호하는 가운데 가나안 행군을 하도록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상 군대와 달랐습니다. 세상 군대와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세워져가는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워가는 이 민수기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적들과의 싸움에 맞서야 되는지, 그런 전술들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군사를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전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는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배와 성막 중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 말씀에서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죄가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를 가리고 또 기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죄들을 다스리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는 나병 환자라든지 성병에 걸린 사람, 또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처럼 전염성이 있고 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서 공동체가 죄와 부정한 것들로 물들지 않도록, 즉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더랬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고 또 그 욕심 때문에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고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남자들의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함부로 버려짐으로써 공동체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 일들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워가시는 이런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아가고 또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갖춰 나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 반복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지겹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무게임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개인 경건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역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나실인 제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나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나자르.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구별해서 따로 솎아내었다, 구별해서 걸러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과 구별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군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자르,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시린 서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을 하기를 원하면 나시린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시린은 자기가 속한 지파와 상관없이 또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나시린 중에서 대표적인 나시린 하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사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근데 그 삼손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단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 지도자 하면 레위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나시린은 지파와 상관없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사장, 민족의 지도자 하면 거의 대부분 레위인의 남자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손과 사무엘처럼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어떤 헌신과 또 다짐을 굳게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좀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본문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시린 소원은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서 저는 한 달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성전을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니면 2년, 3년 동안 세상과의 삶을 차단한 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처럼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남은 여생을 메시아,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면서 나시린 서약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시린은 반드시 레위인이 아니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나실인 하면 뭔가 특별하고 목사와 같은 교역자들이 나실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나는 나의 삶을 세상을 쫓아 사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실인의 삶들을 우리 역시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저는 한 달 동안 TV와 스마트폰을 끊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실인 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일이나 또 주일 찬양팀 싱어들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도 나실인 서약이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싱어가 되어서 또 싱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이런 건 역시도 나실인 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우리 가족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를 괴롭히는 게임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나실인 서약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내 시간을 구분하고 내 물질을 구분하고 내 헌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 서약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실인 서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나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결국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죄송하지만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영양가 있고 더 귀한 것들로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결국 나실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욱더 크고 유익한 생명의 열매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헌신이 들어가고 또 내 절제, 또 나의 섬김과 순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삶도 굉장히 위축되고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 나실인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김으로써 나같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나에게도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실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 군대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아니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에 동참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 규약이 주어짐을 통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서 4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축복을 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장 말씀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26절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뛰어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뛰어난 자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나자르라는 단어, 즉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실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여인이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결심했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구별되어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또 노예로 팔려왔죠. 감옥에도 갇히고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시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지만, 즉 구별된 삶을 삶으로 고난과 아픔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오늘 말씀처럼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의 삶을 결국은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들도 요셉처럼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4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적 유익이 훨씬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욕을 들어먹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반대와 비난, 손가락질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요, 결국 우리 역시도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나타나는데, 우리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한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세웠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나시린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고 나시린은 또 무슨 나시린이냐. 너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고 발버둥 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냥 너희들만 피곤하고 너희 몸만 망가질 뿐이다. 봐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냐. 그러니 그냥 그런 일 다 집어치우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 보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시린 서약을 한 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악한 길에 들어오도록 죄의 길로 끌어당겼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 시대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 반대와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회식이다 뭐다 사회생활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술 못 마시겠다.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서 직장에 못 나오겠다. 주일에는 교회 가기 때문에 친척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에도 참석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들어옵니까? 야, 너희 진짜 믿음 좋네. 너희들 진짜 짱이다. 나도 그 믿음 본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깔보고 조롱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가. 왜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혼전 순결을 말하고 술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은근히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누가 바보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바보입니까? 뭐가 진짜 현명한 삶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그 TV 속 광고의 카피처럼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은 이런 진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하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따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 언제나 믿음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시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바쁜 일상들을 다 멈추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고난주간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성김 가운 신을 드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요셉과 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늘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작은 헌신들이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펴서 우리의 영성을 되살리게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과 강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과 헌신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는 나시린의 서약들을, 나시린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맺어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하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